페르시아 왕이 왕궁을 새롭게 지은 다음에 왕궁에 놓을 아주 큰 거울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완성이 되고 그 거울을 운반하는 도중에 그만 실수로 거울이 넘어져서 깨지게 됩니다. 왕은 실망했죠. 또 거울을 깨뜨린 자들은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하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조각난 거울을 망치로 더 잘게 부수는 겁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다시 거울처럼 붙였어요. 그랬더니 창가에 들어온 햇살에 거울은 더욱 영롱하게 찬란한 무지개 빛을 내며 왕궁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는 예술품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깨지면 아무 쓸모자개도 없죠. 필요 없죠. 그런데 한 예술가로 인해서 더 멋진 예술품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격이 없고 망가지고 깨뜨려진 인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깨진 거울 조각으로도 작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주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 장정 12명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그 일행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지냈는가?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이 매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12명의 장정을 데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아무 직업이 없었음에도 공생애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나온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 중에는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같이 아주 신분 높은 여인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된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요,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한 귀신이 들어가도 환장을 노릇인데 7 귀신이 들어갔다면 그녀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만큼 그녀는 보잘것없고 깨지고 망가진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후 그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돕는 일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바울은 말씀하기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모세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한낱 양을 치는 목자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 구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져요.
서로 밀고 당기는 실갱이 가운데 모세가 마지못해 애국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그러자 모세가 내 손에 지금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양을 치는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해 있어요. 그때도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 아닙니까? 그런 목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살피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 필수적인 게 뭡니까? 반드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죠. 마찬가지로 당시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들어요. 목자는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맹수를 물리칠 때 막대기를 사용하죠. 반면 지팡이는요, 올리브 나무 뿌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올리브 나무 뿌리는요, 오히려 줄기에서 나온 가지보다 더 단단하고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물가를 인도할 때 물의 깊이를 재거나 하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지팡이는 양을 치는 자들만이 지팡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팡이는 사람의 지위, 권위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한 가문의 족장이나 지파의 우두머리는 그에 걸맞는 지팡이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는 족장이나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에게 가서 자신의 신분을 보증하는 물건으로 내어준 게 뭡니까? 도장과 끈과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는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권위를 보증하던 도구였습니다. 목자만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는 곧 그의 지위, 그의 권위, 그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세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억세게 운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가 태어나던 시절은요, 히브리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애국왕 바로는 히브리 백성 중에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부모는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 갈대 숲에 몰래 띄워요. 아마 그 부모의 심정은 아마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이 아이가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것, 그런 심정으로 아마 아들의 운명을 요행에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죠. 그녀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산의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공주는요,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산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바로의 정책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의 정책이 뭡니까?
히브리 백성 가운데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긍휼이 생겨요. 그녀는 바로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려주었고 나중에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정작 그의 공주가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식으로 따지면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란 이름을 애굽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를 물에서 건져주셨고 오히려 사랑받는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운이 좋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또한 모세는 억세게 운이 나쁜 인생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던 거죠.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만 그것이 탄로가 나서 애굽에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이 돼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 그의 호의를 받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일 겁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40년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 세월은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의 꿈도 희망도 광야의 흙먼지처럼 흩날려 버렸던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치솟았다가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인생,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죠.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광야에서 지금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양을 치고 있어요.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애굽을 치리하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양을 치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어찌 모세뿐이겠습니까? 요셉도 그러했죠. 또 욥도 그러했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광야로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고 또 사고를 당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릴 수 있는 것,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40년간이나 광야로 내몰릴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인생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생은 잘 될 때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일찍 찾아오지 않으시고 그의 나이 80에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포도원 품꾼 주인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처럼 새벽 5시에 일꾼을 부를 수 있고 9시에도 부를 수 있고 오후 3시에도 부를 수 있고 저녁 5시에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늦은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을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공예가가 사용하는 칼은, 즐겨 사용하는 칼은 잘 들지 않은 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는 칼이 잘 들어야죠. 근데 정작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칼은 잘 들지 않는 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칼이 잘 들면 오히려 작품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서예 대가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명필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명필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얘기가 손과 어깨에 있는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서예는요, 힘 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실수할 때 되게 해설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 순간 오히려 경기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경기도 힘을 빼야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막을 여행할 때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느냐? 공기압이 탄탄한 타이어 가지고는 절대로 헛발질만 하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타이어 공기를 빼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혈기왕성한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나이 80에 그것도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복음을 위해 숱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너의 단점이,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면요, 아, 내가 힘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못 배워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은혜를 체험해서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바울의 힘을 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더 유연하게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네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내버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을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권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양을 치는 볼품없는 막대기예요. 그 지팡이야말로 모세의 꿈과 현실을, 그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순간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왕궁에 있었을 때 하나님 찾은 적이 있나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에도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떨떠름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의 약속을 하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이런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오히려 반항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면 애굽 왕이 필적할 만한 힘이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달랑 지팡이 하나 쥐고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열렬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내력이 담긴 지팡이,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담긴 지팡이를 내던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빼는 것으로, 비우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운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등에 기대는 것, 자신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신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손을 펴면요, 내가 움켜쥔 손에 힘을 빼면요, 손바닥이 열리잖아요. 그 손바닥을 누가 잡으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면 아무런 공간이 없지만 내 움켜진 손을 펴게 되면 내 손바닥 위에 무한한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습니까? 뱀은 애굽의 상징입니다. 애굽 왕의 왕관에는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뱀의 문양입니다. 순간 모세의 마음은 만감에 교차했을 겁니다. 모세는요,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권력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권력을 피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신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가진 권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는 뱀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지팡이 던진다고 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그저 바로가 애굽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왕이라고는 권위만 드러내는 것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볼품이 없는데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깨우치고 계신 겁니다. 모세의 손에 뱀의 문양이 새겨진 권력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왕궁에 있는 모세는 힘이 있고 광야에 있는 모세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팡이도 뱀이 될 수 있고 뱀도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권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을 할 수 있고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바로의 권력도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많아요. 지식과 권세, 명예도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나름대로 도덕적입니다.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요. 왕궁에서의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해도 볼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루를 대충대충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대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에게 왕궁 40년,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개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추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요,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리고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았고, 비천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원래 색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핑크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영롱한 색을 비추냐면 그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의 빛이 반사되어서 영롱한 색이 비쳐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불순물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다 없어져야 될 것만도 아닙니다. 상처가 인생의 덫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인생의 꽃이 될 수도 있어요. 불순물과 상처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꽃이 되기도 하고 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야말로 탁월한 예술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에 양을 치던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팡이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해 주겠지만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무능과 어리석음과 실패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변증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수를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신론이 팽배했던 유럽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가 기독교 저술가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배나 집 같은 엔진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 장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의 관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약점이 되어가지고 연필이나 펜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드는 연장이나 그런 것들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연필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한 엄지손가락을 통해 배를 만드는 대신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대인의 지성인에 맞게 변증하는 그런 글을 쓰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요, 보잘것없는 평범한 지팡이에요. 실패한 모세의 삶을 대변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자 그 지팡이는 모양과 재질이 달라진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와 대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것이 비록 작고 평범하고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모세의 지팡이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손의 지팡이를 이겨가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